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4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신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으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용기와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찾아 헤매는 그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음과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시원한 담비로 저들의 시드는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생기가 넘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오늘 허락하신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신앙생활함에 있어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다림에 지쳐 헤매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그의 나라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욱더 용기와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인도하셔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지치고 힘든 신앙을 위해서 장차 다가올 영광과 그 나라를 생각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손해나는 일입니다. 시간적인 손해요, 물질적인 손해요, 정신력에 대한 손해입니다. 왜냐? 남들은 세상 사람들 보면 남들은 일요일날 자기들의 휴식을 취해서 위에서 푹 늦잠을 자거나 아니면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탄다든가 아니면 뭐 골프를 치러 간다든가 테니스를 치러 간다든가 수영을 한다든가 하면서 자기의 취미 활동을 하고 레포츠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건강을 돌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일찍 안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천만원 씻고 준비해서 교회로 나가서 어린 아이들
교사 활동을 하고 또 그들에게 뭐 공작이라든가 만들기 같은 것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내가 먼저 믿은 자로서 처음 믿은 자, 나중 믿은 자, 어린 믿음을 위해서 내가 교사로서 봉사하고 또 다른 뭐 커피를 탄다든지 아니면 뭐 청소를 한다든지 봉사를 해야 돼. 근데 그것이 나한테는 나를 위한 일이 아니요. 내 집을 위한 일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에서 밥은 그렇게 많이 먹어도 설거지 같은 거 나 몰래 하고 근데 나중에 되면 다 하게 돼 있어. 왜? 결국은 다른 사람 먹은 것도 내가 씻어야 돼. 물질적인 건 안 그렇습니까? 주일날 교회 나올 때부터 기름값 들어갔죠. 주정헌금 내야죠. 또 성경상에 보니까 뭐 10의 1조를 내려서 자기들의 모든 수입의 10의 1조를 드린다. 10의 1조 작은 거 아닙니다. 큰 겁니다. 뭐 100만 원에 10만 원 낼 수 있습니다. 뭐 그것도 못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1000만 원에 100만 원 뭐 낼 수 있습니다. 1억에 1000만 원? 그건 조금 생각이 좀 다릅니다. 1000만 원? 1억을 버는데 1000만 원을 내야 된다? 좀 생각이 틀려요. 10억에 1억? 내가 볼 때는 95% 이상, 98% 이상 못 드립니다. 10억인데 1억을 내가 내야 돼. 한 달에. 자기 수익이 10억이나 되는데 그 10억을 생각하지 않고 드리는 1억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 거예요. 못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야,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어떤 휴식을 포기하고 자기의 물질적 이익을 포기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자기의 물질을 허비해 가면서 교회를 다녀야 되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뭐 새벽 예배 나와라, 뭐 또 뭐 구역 예배 나와라, 또 뭐 해라, 뭐 이렇게 하라는 건 많은지 여기로 끌려다녀야 되고 저기로 끌려다녀야 되고 참 정말로 소가 콧뚜레를 뚫고서 그 줄에 묶여갖고 끌려다니는 대로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기쁨을 얻고 평강을 얻고 그 다음에 축복을 받으려고 교회를 다녔는데 오히려 내 돈을 드려야 되고 내 시간을 뺏겨야 되고 내 정신을 거기다 허비해야 되고 야 교회 못 다니겠다. 웬만한 사람들은 교회 못 다닙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세상적인 판단과 계산과 기준으로 볼 때는 이거 손해나는 일인데 그래서 몇 번 다니다가 이거 못 다니겠다. 이게. 흔히들 하는 얘기가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닙니다. 그 말이 맞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맞아요. 돈이 없어.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나 지금 살 것도 바쁜데 거기다가 11조를 드리라니까 이건 미친 짓이지. 근데 그나마 다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채워주시겠지 하고 다니는데 불구하고 그 복이 시원찮아 보이라. 그러니까 실망해. 지쳐. 지친다.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어.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기쁨을 갖다가 뭔가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기쁘지 않은 걸 어떻게 해? 나는 기쁘지 않은 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온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 가만히 보니까 부활과 영생을 주신대. 근데 부활이 믿어져? 영생이 믿어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모든 축복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러한 축복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드린 헌금, 자기들이 드린 노력과 수고에 대해서 이 땅에서 보상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이 이 세상의 권력화가 됩니다. 권력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장로야. 내가 누군지 알아? 목사야. 내가 누군지 알아? 노회장이야. 총회장이야. 그러면서 목에다 힘주는 그러한 권력화를 이룬다. 에이, 설마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이 세상의 권력화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보니까 보라 축복해 준다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축복된 말씀으로만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물질적인 축복, 세상으로부터의 사람들로부터의 옳다함을 받는 인정받는 거,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거, 사람으로부터 높임받는 거, 이런 것만 추구하게 되니까 말씀들이 어떻게 돼? 세속화된다. 세속화. 세상 권력화가 되고 세속화가 되고 또 물량주의가 되고, 그래서 돈 많이 벌어야지 장로될 자격이 있어요. 돈 많이 못 벌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고 교회에서 쓸 물질을 제공하지 못하면 장로 웬만하면 안 줍니다. 큰 교회에서는 안 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잘못된 믿음이더라 이거예요. 잘못된 믿음. 세속화된 믿음은 성경상에서 보니까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제가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내가 제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속화된 믿음이 왜 잘못된 것이냐? 야고보서 4장 4절로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야고보서 4장 4절로부터 10절,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직접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믿음이 과연 세속화된 믿음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할 때 여자는 교회를 뜻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이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이 됐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짝이 되고 세상과 친구가 됐다. 세속화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속화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벗이 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모하고 그를 바라보고 그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도 축복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으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사랑받고 높임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세상과 짝이 됐다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반드시 성경을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시게. 읽어보시는 게 아니라 확인해 보시라고. 확인해.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장로 됐다고 목사 됐다고 내가 누군지 알아 믿어서 자기를 갖다 교만하고 높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대단한 목사님 뭐 높은 큰 목사님 이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도 안 믿습니까? 성경 말씀도 왜 안 따라갑니까?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어쩔 수 없이 올라갔으면 자기 몸을 사리고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고 자꾸 낮추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내가 미국의 어느 선교 큰 회의에 참석했을 때 보니까 이야 뭐 눈에서 막 그냥 불이 떨어지더라고. 불이 떨어져. 막 눈을 불에 가면서 뭐 이러고 있더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볼 때 참으로 가스롭기 그지없이 보는 거예요.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오히려 몸을 추스리고 왜? 더 크신 하나님이 자기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몸을 사리고 조심하고 경계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막 우리 총회장님 우리 뭐 노회장님 해가면서 막 높이니까 뭐 대단합니다. 세상 권력이라는 게. 이처럼 사람들이 예수를 신앙을 믿으면서 헛된 신앙 헛된 믿음을 갖는다 이거예요. 어떻게 갖느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속화된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축복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축복의 도구.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나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 성공하는 비결이요. 소망교회 가야지 돼. 공무원들은 고위 공무원들은 소망교회 가면 거기에 모든 옛날에 그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 장로를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눈에 띄어.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눈에 띄어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차관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 요즘 말로 말하면 최순실 눈에 띄어야 돼. 최순실 눈에 띄면 최순실을 갖다 옹호해주고 최순실이 한 거 옳다 그러고 그 정유라가 뭔지 부정부패 한 거 뭐 비리한 거 이런 것들 다 감아주고 학점도 출석도 안 했는데 막 학점을 줘. 출석도 안 했는데 아니 수강 신청도 안 했는데 막 학점을 줘. 이놈의 이대가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가 있어? 막 학점을 막 주 자기가 나는 이 과목을 수강 신청을 아예 안 했다고. 그런데 학점이 막 나와. 야, 참 신기하지? 신기한 나라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눈에 띄어야지 막 올라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막 이렇게 돼. 그래서 그것이 신앙, 세속화된 신앙이라는 게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선한 행위를 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야.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야. 외식하는 자.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마태복음 6장입니다. 찾으세요 무조건. 마태복음 6장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 의는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 응?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는 거예요. 의로운 거. 그 의로운 건 뭐야? 구제하는 거, 11조 드리는 거, 금식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인데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발을 불지 말라. 내가 이렇게 했다 막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가 의롭다고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너희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내게서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이겁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의가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 구제만이 아니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 같은 말 또 하고 또 그것은 뭔데 하고 첨언, 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첨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설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응?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 산모가 방통대 시험 볼 때 교수가 그러더래요. 많이 쓴다고 학점 높은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뭐 길게 기도한다고 한 말씀 가지고서 깊이 묵상하고 한 말씀 가지고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교수가 그 책을 읽고 레포트를 써라. 그러면 그 레포트를 쓰면서 그 책에서 필요한 단어가 딱 5개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 구제, 사랑, 믿음, 소망 뭐 이런 것들이 그 설명하는 중에 글짓기 하는 중에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개짜리는 80점, 5개가 다 들어갔으면 100점, 3개짜리면 이렇게 판단하는. 그러니까 길게 쓴다가 좋을 거 없어. 필요한 것이 딱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길게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미리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내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알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자식이 주는 기쁨보다 내가 주는 기쁨이 덜하더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칩니다. 또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자기 상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었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그러면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거다 이거요. 그러면 세상과 짝하지 않은 믿음은 뭡니까? 오로지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과 짝하지 않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거요. 그 믿음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아니 그러면 세상 내가 11절 들여서 그렇게 많이 공을 들이고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그렇게 많이 애를 썼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 땅에서 복 받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거는 아니요. 그러나 그것만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은 세속화된 믿음이다. 그것들은 자연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믿음이다. 따라와야 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하고 실망치 않습니까? 낙심하고 실망치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차 다가올 영광과 그 나라를 갖다가 믿어지지 못하니까 어떻게 세상 것 가지고서는 자기 욕심대로 채워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실망해, 낙심해, 지쳐. 그래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 아니 모여도 그냥 그렇고 그냥 이래. 그런데 간절함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 어떤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내가 막 핍박받을 때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게 손을 내밀어. 아인이 엄마, 성인이 엄마가 아인이 때문에 서울대학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그러더래. 이거 이렇게 하고 해서 이렇게 하고만 고치면 정부에서 다 지원다면 다 받는데 이렇게 해드릴까요? 아니 그동안에 8년이 넘게 10년이 넘게 다녔는데 왜 그제서야 그 말씀하냐 이거예요. 좀 그렇게 해주세요. 교회 다닌 지 3주 만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그래서 그전에는 뭐 거의 뭐 10만 원 가까이 냈는데 그때부터는 뭐 8,000원인가 뭐 얼마인가 뭐 이렇게밖에 안 냈대. 지금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뭐 큰 물질 줘갖고 교만해지라고 아이고 절대 안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막 다급해지고 막 뭡니다. 애를 닮을 때 그때 하나님은 조금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아니요. 교만해질까봐.
교만하면 하나님 감사 잃어버리고 하나님 찾는 거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근데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물질이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사람들의 높이며. 아, 대단하십니다. 막 대단하시면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서울대 나왔습니다. 학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학벌을 갖다가 받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요. 오해하지 마시오. 서울대 가도 겸손한 사람이 있어. 하버드대 나와도 박사학위 받아도 낮아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요. 잘못 이해하지 마십시오.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돈을 많이 벌어도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있어도 돈 내는 걸 갖다 사람한테 보이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이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볼 때는 고난이요, 수고로움이요, 또 희생과 헌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왜 선택했느냐? 여기 보시니까 4절에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저들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더욱더 뜨겁게 믿더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서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하나님의 공의롭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어떤 겁니까? 내가 돈 많은 사장이라 해서 막 알싸면 부려먹고 막 이렇게 하면 결국은 나중에 올라가서는 자기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또 수고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신데 주 예수께서 그 공의는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느냐? 고린도 후서 5장 6장 고린도 후서 6장 보십시오. 6장 펴셔서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3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스스로 자기를 천거한다는 겁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집사직 제가 하겠습니다. 권사직 제가 하겠습니다. 장로직 제가 하겠습니다.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되다 이거예요. 요즘에 영생교, 이제 요즘에 그 최순실 얘기 나오면서 최태민이 나오고 영생교가 나옵니다. 승리재단, 영생을 주시겠다. 그게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누가 준 거야? 자기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변화체를 얻고 이렇게 되면 그게 정설인데 내가 주겠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이 직책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얻어진 이 직책 여전도 회장이라든가 이런 직책들이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많이 견뎌. 누가 뭐라고 그래도 견뎌.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금식해야 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 감화 거짓 없는 사랑과. 예수 믿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세상 즐거움을 포기해야 돼. 세상 사람들 퇴근하면서 어이 김영, 어이 김 과장님 소주 한잔 할까? 술 한잔 할까? 우리는 술도 못 마셔. 먹지 못함과 또 밤늦게까지 또 철야기도 같은 자지 못함과 금식해. 먹지 못함과 수고로움과. 수고로움이 뭐야? 수고로움이 아침부터 와서 어떤 사람은 주차장에서 차량을 정리해야 돼. 어떤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들 다 태우고 와야 돼. 어떤 사람은 교회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행해야 돼. 음식도 준비해야 돼. 이런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가 수고로움과 곤란과 궁핍과 환난과 매맞음과 매도 맞아야 돼. 잘못하면 이러한 것들을 다 당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시니까 보십시오. 히브리서 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11장 8절부터 보십시오. 11장 8절부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 성이 뭔 성이요?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야.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그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랐다라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뭐냐? 자, 16절 히브리서 11장 16절부터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것이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그 고향이고 그 집이고 그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10절 16절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 그래서 이 11장 1절에 있는 말씀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할 때 이 실상과 증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그것을 갖다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을 갖다가 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갑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그 크기가 말이 성이지 나라요.